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를 찾아올 것을 명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배필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족속 중에서 얻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통성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서 아내를 얻게 되면 같은 지역 내의 다른 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관계를 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 간 이해가 다를 경우 공동체 안에 갈등의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족 공동체를 위해 멀리 고향에서 이삭의 배필을 찾도록 했습니다. 혈통에 대한 정통성을 지킴으로 부족을 하나 되게 하고 더불어 외부의 영향까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우상이 혼인을 통해 유입될 것을 경계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늙은 종의 행동에서 은연중에 보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배필을 찾습니다. 이를 보아 아브라함 부족의 종교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부족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 흐르며 전수된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여인이 이삭의 배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정통성과 신앙이라는 관점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외국으로 이민을 간 후배가 있습니다. 홍기가 좀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성을 보는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니었는데 딱 하나 같은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문화를 듭니다. 다른 국가나 다른 인종의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같이 산다는 것은 삶을 함께하는 것이니까 되도록 같은 이해를 가진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결혼은 누구랑 하든 차이를 좁히고 적응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과정이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국 같은 다인종 사회일지라도 같은 문화권의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것은 서로 다른 이들이 가정을 이룰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두 사람이 맞춰갈 수 있는 배경과 이유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중요합니다. 결혼을 할 때 신앙의 유무를 많이 확인합니다. 당사자들도 그렇고 집안끼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옛날만큼 분명하게 체크하며 조건으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너무 안 하고 또 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일단 마음이 맞고 서로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저 사랑하니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품는 것이 결혼입니다. 신앙은 뗐다 붙였다 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이끄는 힘과 이유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적인 공유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종교가 다를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깊이와 모양이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같은 종교가 아니면 결혼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해에서 멈추면 종교가 삶의 걸림돌이 됩니다. 종교의 역할은 위로와 평안 속에 삶의 길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과정 안에서 결혼도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가 없다, 다르다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이해도 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혼 이후에도 종교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되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가 뭐예요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있나요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율법의 선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 다툼이 가득한 세상을 평화와 화해, 함께함의 사회로 바꾸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평화와 내려놓음, 그리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화목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가정과 사회,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화목이 퍼져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소망을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악을 버타며 이익을 얻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함과 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세우소서. 세상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소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